모세 오경 세미나로 우리가 모였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오셨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과 나 사이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요, 올해 우리가 평신도 성경학교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신임 재직 이제 임명 받으시는 분들은 성경학교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오늘도 말씀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보내드리는 그 오늘도 말씀과 함께로 이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셨겠지만 이 성경 문제집을 우리 교육자님들이 열심히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신임 재직으로 임명 받으시는 대상자분들은 이 문제집 문제를 이제 풀으셔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조금 어렵다 싶으면 오늘도 말씀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을 채워주셔서 교구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게요. 신임 재직 임명 받으시는 분, 그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그 외의 분들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 문제집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 오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5권의 책,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율법, 가르침,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내용, 교훈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모세 오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 성경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모세 오경을 기록했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5권의 책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목적 밑에 성구가 있습니다. 한번 보이시면 같이 읽을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누구에 관한 것이다? 자기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쓴 글이다. 모세 오경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이라는 이름 나오지 않고 또 모세가
예수님을 알았을 리도 없는데 모세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록한 것인데 왜 그 글이, 왜 모세 오경이 예수님에 관한 것일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도 나오죠.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되었다?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 한 절 더 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 오경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답이 나왔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모세 오경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당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가 그런 것이죠.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죠. 창조 사역.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거기에 성자 예수님의 그 창조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독자,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장면.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진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10번째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명령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그 피를 바른 가정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막을 봐도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생명이라 그랬어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사법, 여러 가지 제사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제물을 잡아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은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그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사,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또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모세오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소중한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오경의 내용은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죽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좀 그 구조를 좀 살펴볼까요?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 9절까지는 그 천지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건 제가 좀 만들었어요.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교재에서는 그 각 성경의 개요를 참고하시면 되고, 앞에 화면을 여러 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온 세상에 흩어지기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까지. 그리고 11장 1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의 조상들, 족장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보시고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죠. 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기까지,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으로 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시내산으로 가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17장에는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내용.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서 하루 종일 재판하느라고 백성들과 함께 있는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겨라, 그런 이제 권면을 하는 내용이 18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1년 정도 머물게 돼요. 시내 광야에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각종 제사법과 규례법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서 성막을 만들게 돼요. 그 시내 광야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민수기 10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행진하고 그 중에 생겼던 이런저런 일들, 그리고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냥 사실대로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2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압 평지에 머무를 때. 그리고 신명기 전체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신명기의 신자는 여러분, 신라면 하는 그 매울 신자도 아니고요, 신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귀신 신자도 아니고요, 되풀이할 신자예요. 다시 되풀이한 계명이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여러 계명들을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3번의 설교 내용이 이제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세가 행한 다시금 말해준 계명이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의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죽음으로써 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죽음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5권의 책 각 개요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성경 문제집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는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모세 오경을 이 1시간에 다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만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인간 창조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어떤 우리의 외적인 모습,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뭐 눈 2개, 코 하나, 콧구멍 2개, 뭐 입 하나, 귀 2개 이런 모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교제를 나누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알고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만큼 존귀한 분들이에요. 나만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2장 7절이죠.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 여러분이 흙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먼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먼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흙으로,
먼지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첫째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유한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인간이 생명, 다시 말해서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숨결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아름다운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세요.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에제르 크네그도라는 히브리어예요. 에제르 크네그도. 이 에제르는 돕는 자, 크네그도는 동등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그냥 남자 뒤치다거리하고 뭐 시키는 거 하고 이러한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여자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뭐 여기 대부분 여자분들이 계신데 뭐 남자분들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뭐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예요. 동등한 돕는 자. 남자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여자는 내 갈비뼈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나보다 열등한 존재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여자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뼈로 만들지 않았느냐. 뼈가 더 우월한 존재 아니냐. 본 차이나처럼. 여러분, 그 본 차이나가 그 소뼈 갈아서 만든 거라면서요. 그렇게 비싼 거라면서요. 그 말 하면서 또 막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라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때로는 반대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돕는 할 때 이 에제르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되신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돕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 때 그 돕는다예요.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배필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인격체다. 뭐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일 많았잖아요. 뭐 남자가 막 이것저것 뭐 물 한 잔도 막 시키고 여자를 자기 아랫사람처럼 하대하고 그런 문화도 있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돕는 배필,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죄가 무엇인가? 죄. 인류 최초의 범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어도 되는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가 인류 최초의 범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원칙을 정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너가 보기에 좋은 대로 네 욕심을 따라 살래? 아니면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내가 하라는 대로 살래?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그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열매를 먹었어요. 뱀이 꾀었기 때문이죠. 너가 스스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돼.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그렇게 살아. 그게 멋진 삶이야. 그게 자유로운 삶이야. 그렇게 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귀는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돼. 자유롭게 살아.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라. 욕심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을 쓰러뜨리는 길이기 때문에, 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죄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신이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선택하면서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칵 깨물어 먹는 순간 꼴까닥 하고 죽지는 않았잖아요. 이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관계 단절이에요. 관계 단절.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불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잖아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죄 짓고 기도가 잘 됩니까? 아니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때 거룩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예전에는 얼마나 사이가 좋았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막 감탄을 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저 여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의 결과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4장에 나오죠. 말씀 중에 여러 번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 이유를 이 재물의 차이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 양을 잡아서. 그리고 가인은 그냥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 죄사함이 있는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가인은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산물로 드린 것이고,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으로 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가인과 아벨은 그러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제사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구약에 나중에 나오는 이 제사법을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지 않습니까? 소제.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이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포인트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가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아벨은 의로웠지만 가인은 악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들이 드린 제사가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그것을 우리가 살피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시잖아요. 이 질문이 또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9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뻔뻔하게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셨잖아요. 아담아,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겠어요?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문하신 거예요. 아담아,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너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이것을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하고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가인은 형으로서 동생 아벨을 지켜주고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 관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리고 너의 이웃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일맥상통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세요. 아무개야,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와 너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냐? 그걸 물으시고요. 너의 동생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는요,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방주는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인데 상자라는 뜻이 있어요. 상자.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아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 있잖아요. 그 상자도 테바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는 도구,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어요. 노아의 방주는 노아와 가족들의 생명, 또 짐승들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였고, 갈대 상자는 모세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상자에는 운전대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을 뒤덮은 그 물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의 운명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바로의 그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녀의 손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크기를 자세하게 알려주셨고요. 방주에 탑승할 사람들의 명단까지도 알려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택정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방주에 태워주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포인트는 율법이에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세어보니까 누가 세어봤나 봐요. 613개랍니다. 율법의 숫자가 613개. 이 많은 율법을 10개로 정리한 것이 10계명이에요. 근데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또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후반부는 이웃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까 하나님께서 물으신 두 가지 질문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핵심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두 가지 질문,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 이 사랑의 계명, 이것을 항상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포인트는 성막이에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이고 또 3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총 40장인데요. 그 가운데 성막에 대한 내용이 13장입니다. 많은 분량이죠. 그리고 레위기에 18장, 그리고 민수기에 13장, 신명기에 2장. 이 모세 오경에서 성막에 대한 내용이 총 50장이에요. 50장.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막의 그 세 부분 아시죠? 그 성막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면 먼저 성막들이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물을 끌고 와서 그 번제단 앞에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요. 그 안수의 의미는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직접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아요. 자기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잡아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한테 줘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려요. 죄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에 각을 떠서 그 제단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물두멍, 큰 놋대야, 거기서 깨끗하게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단.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기도의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등대가 있습니다. 빛을 밝히는 거예요. 이 등대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기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다시 말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상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는 성막들에서 죄사함을 받는 게 가장 선결 조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회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죠.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천사가 날개를 펴서 양쪽에서 서로
덮고 있는 모양의 속죄소. 이 속죄소는요, 문자적으로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덮는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죄를 덮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성막들을 밟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7번째 포인트는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5가지 제사입니다. 여러분, 5대 제사 아시죠? 한번 따라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 이 5가지 제사. 번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에서 불살랐어요. 번제의 특징은 제물 전체를 내장까지 불살라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 그랬어요. 항상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항상 제단의 불이 타올라야 됐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 꺼져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언제 꺼집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 꺼져요. 하나님의 영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할 때 꺼집니다. 성령을 소멸할 수 있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충만하게.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소멸한 거예요. 그리고 교만할 때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게을리할 때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소제는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 땅의 소산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제사예요. 그리고 화목제, 이거는 화평의 친교의 희생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뭔가 하면 제물을 나누어 가졌어요. 제사장에게도 주고 또 그 제사를 드린 후에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식사하면서. 그리고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드리는 제사.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제사법과 제물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리고 5번째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리고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속건제의 특징은요, 배상의 성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5대 제사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제물의 종류는 다양했어요. 가난한 자는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도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는데 공통적인 한 가지는 뭐예요? 제물에 있어서 흠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또 최상의 것으로 쓰다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가장 깨끗하고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8번째 포인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민수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나 진을 치고 머물 때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2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머물 때나 행진을 할 때 회막을 중심으로 했어요. 회막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동하라 하시면 회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머물라 하면 회막을 중심으로 머문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행진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번째 포인트는요, 10가지만 할 겁니다. 10번째까지만. 가나안 정탐이에요. 따라하세요.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대하는 태도예요. 다시 말해서 해석입니다. 사실도 무시하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사실만 봤어요. 눈에 보이는 사실만.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해석해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우주인이 그 소련의 유리 가가린, 그 사람이 최초로 우주를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7개월 후인가요? 미국 최초의 우주인 글렌 중령이 우주를 다녀온 다음에 그랬어요.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데 이 글렌 중령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똑같은 사실을 대할 때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실을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포인트.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되풀이한 계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시금 설명해 줬어요. 설교했어요. 근데 그 마무리가 그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인데 신명기 33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자기가 살아갈 땅 한 평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예요.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요.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고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고요. 치루어야 될 전쟁이 많이 남아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앞으로 행복해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지금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이걸 알아야 돼.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 애굽의 끔찍한 종살이하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어? 뿐만 아니라 그를 넘는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주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행복해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기억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현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자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힘든 시기를 버텨내면 앞으로 행복해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든 일은 계속해서 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앞으로 그렇게 썩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죄악된 세상은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고 답답하고 한숨이 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 지금까지 이기게 하셨잖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영원한 천국이 나의 본향이야. 나의 마지막은 승리요 영광이야. 여러분, 이 마음으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 자화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말씀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오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타락한 인간,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그 모든 사정과 형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거룩한 소원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